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가족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외식하지.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뭔가 말씀을 오해하셨던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곳에서 죄책감을 갖게 된 거예요. 외식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 외식이 아닌데 이것을 잘못 깨닫고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유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게 자유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히브리어로 야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자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알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이해하다, 분별하다, 깨닫다, 통찰력을 가지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상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깨달음을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다. 본능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이런 존재뿐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다.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책을 여셔야 돼요. 주일날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경책을 묵혀두셨다가 주일날 아침에만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먼지 쌓인 성경책을 털고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빛대신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되게 낙심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살지? 막 이런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는 가운데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초신자 때 성경책을 막 읽었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었죠. 그냥 성경 대회니까 막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막 읽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구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지으셨구나.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인생의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질문들이 참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얻으셔야 돼요.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셨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조차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한 좋은 본을 보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시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잖아요. 정말 이 사람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또다시 확인하고 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설교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때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시고 성경을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요즘에 너무 또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까 여러분 mp3로 이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틀어놓고 들으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운동하면서도 듣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도 또 여러분 이 듣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야.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사업도 잘 돼. 막 자녀들도 더 잘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저렇게 잘 되냐고요. 이런 불평과 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이 아삽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걸 질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낙심하고 질투했어요. 질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예배에 나아간 겁니다. 예배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을 깨달았냐면 그 사람들의 종말,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요, 이런 불공평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으며 그의 가치관이,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고요, 세상의 성공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잃어버렸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일날 지키고 돌아간다고 하죠.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삽이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아무개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아무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목사로서 정말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목사로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사역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렇게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때 로마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으냐면 하나님이 널 부른 거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를 자녀로 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거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자녀로 택한 거,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거, 내가 너를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귀한 부르심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깨달음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자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